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디고 내 손 안 잡아줘요. 주님만이 나의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흔적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도 주님의 은혜였으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법들을 제정하는 저들이, 특별히 정책 실무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법이 되는 것은 제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나라,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한번 믿음의 줄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서 우리 후대에게 주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도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료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정말로 쏟아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제정된 해는 1923년도 지금부터 103년 동안 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아동문학가로부터 이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에 아이들이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아동문학가라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소중성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다. 그래서 씩씩하게 자라야 되고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린 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강점기 시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감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아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도리어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간주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감시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를 빼앗겨서 암흑 같은 정말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남들이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라의 소망을, 이 대한민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아픈 자녀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데려가고 또 그 당시에는 부모가 가는 데는 아이들이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을 금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어른들만 와서 기도받고 어른들만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우리 제자 참 훌륭해. 애들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까 산만하니까 내가 기도가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서 말씀하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를 토대로 말씀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럼 잘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해서 아유 제가 뭐를 알아 이러지만은
어린 아이도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격체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 구원의 길을 막는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자,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이 사람의 일이에요. 아, 요렇게 되면 되겠다, 저렇게 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를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일학교가 정말로 소중하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지금은 몰라요. 자라간지 지금 몰라. 아이들이 막 떠들고 산만하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자기 말만 들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 세례리 집사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등에 업고 이제 다녔는데 말을 제대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아이가 등판에서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성만찬 예식할 때마다 목사님이 하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그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도 산만해도 잘 들어야 돼요. 어른하고 틀린 게 뭐예요? 아이들은 산만하고 떠들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이게 차이예요. 예? 여러분 다 나 쳐다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조용히 해! 산만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이들은 막 갖다 자리에 앉힐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그랬다는 거예요. 딴청을 부려도 아이들은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컸을 때 중고등부가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났던 상황이 있더라도 어릴 때의 그 기억을 되찾아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너가 뭐를 알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저 아이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 저기 뒷집에 보면 아이 3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전달하는데 아이들은 오고 싶어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요 오고 싶은데요. 교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 교회 얘기했다가는 우리 고아원에 갖다 집어넣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지금도 하나 있잖아요. 영적기도 한 아이도 지는 오고 싶어해. 근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반대를 해서 못 와. 지금 가보면 아이들이 그래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예 갈게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 100%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지식 있게 키우고 지혜롭게 키우고 세상에 멋진 있는 자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부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 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의 근본인데 불구하고 지식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가려막는 것이 되기가 악한 부모가 아니면 무슨 부모냐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 보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네? 그 작은 나라지만 그 정말로 누가 봐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나라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큰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믿음 생겨요? 안 생겨요. 잡생각만 생겨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예수를 믿는 사람 부모가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애가 어리고 교회 가면 산만하고 떠들고 하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자꾸 무시당하고 따돌리고 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다 놔두는 거야.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한테 맡겨놓고 오는 거야. 자기보다 홀하다고 와갖고 나 은혜 받으러 왔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상관없어요. 들어요 아이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보면요 어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애들 보면 엄마가 애들을 쭉 세 명을 데리고 와요.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애들은 수요일날은 데리고 오지 말지 그렇게 데리고 온다고. 근데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지. 그 좁은 차를 가는데 그 애들이 그냥 그 세 명이 날 쫙쫙 하니까 아이들 차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냐는 거 아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 있지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도 열심히 안 하지만 정말로 갈 때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말 때마다 끌고 가는 거. 당연히 끌고 간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떠들고 노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에 문 열어놓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막 와갖고 교회 와갖고 막 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지네가 난리가 나요. 막 어지러 놓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교회가 지가 편안하거든요. 물 먹으러 놀다가도 물 먹으러 지네 집도 가까운데 교회 와서 물 먹고 가거든요. 아이들은 이 교회가 정말로 떠들어도 괜찮고 예배 드릴 때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들어도 아이들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가만 갔다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5분도 못 앉아있어요. 가만히. 그죠? 이 몸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응?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얼마나 발발거리고 다니고 싶어요. 아이들이 뛰고 싶어하고 한번 걸음자만 했으니까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말 한번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를 제지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과는 믿음을 심어줘서 아이들에게도 너도 구원받아야 될 아이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이쁜 아이는 어우 너 이뻐 너 우리 교회 나와. 애가 또 말씀 부리고 막 좀 이런 애는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는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정말 아이가 좀 산만하고 아이가 못되고 아이가 막 악하고 그래도 그 아이를 품어야 돼. 교회는 다른 데서 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바로 뭐냐면 아이도 구원받아야 한 인격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받들다 섬기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부모의 밑에 있었다는 것을 자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의문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순종은 오로지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와 뜻과 결의 생각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된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저들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버려 둬요. 그냥 형벌밖에 납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다고 버리지 않았냐고. 마귀 따라가지 않았냐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면전에서 하나님 명령을 싣고 마귀 명령 따라가지 않았냐고. 냅두라고. 지옥에 가든 말든 납두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치에 이치. 생각. 사람들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해. 이것이 사람의 이치예요.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 그죠? 저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 가서 저 흉악한 저 살인범에 거기 가서 대신 네가 죽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우 무슨 미쳤나 보라고. 우리 부모 미쳤나 보라고. 어떻게 나한테 저기 가서 죽으라냐고. 의인을 위해서는 모르겠다고. 선인을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저 악한 자를 위해서 나한테 죽겠냐고. 바로 예수님의 순종 그거였어. 영원한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분이 우리를 섬김으로 순종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을 상속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의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 죄와 사망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영생을 다시금 상속받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천국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이해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견해와 뜻과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의 생각을 조금 한번 비춰보시는데 그러나 그것 또한 아닌 걸 아시기에 바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자신의 뜻을 조금 내비쳐 보신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의인 하나 죄 없는 사람 하나 만들어서 저 사람에서 죽으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릴 때에 진정으로 거기에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순종의 자녀를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 특성이 이거였구나 다시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건 전부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릴 때를 여기보면 어릴 때 필요할 때 젖 먹을 때 아이들은 지가 필요를 뭘로 합니까? 우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우는 걸로. 그죠? 막 우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만하게 울어. 찡찡찡찡 하다가 안 주면은 젖이 빨리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주면은 아기가 막 그냥 대성통하는 거야. 막 우는 거예요. 왜? 젖을 빨리 달라는 거야. 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내가 울면은 줄 거야. 잘 들어야 돼요. 뭐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것이니까 믿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이 어릴 때 그냥 울면 줄 거야. 내가 울면 분명히 줄 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들 우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아이가 막 젖달라고 우는 거야. 말은 못하지. 하는 거 우는 거밖에 없잖아. 마찬가지. 바로 아이들의 특성에는 예수님 말씀한 것은 너는 내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분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 내가 그들을 들으면서 뭐냐면 그분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삶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있잖아 이랬고요 저랬고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 아니면 예스 아니면 모든 것을 두 개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그래. 이걸로 안 돼. 그러니까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고 기도해 놓으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대. 안 돼도 하나님 거절하셨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몇 프로를 믿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몇 프로 믿으세요? 에? 몇 프로 믿고 기도하세요? 100% 믿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그런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것을 믿느냐 물어봐. 아멘. 그럼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걸 믿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거 해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아이는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젖이 분명히 들어올 거야. 조금 이제 더 울면 더 할 거야. 더 울어. 안 울면 더 막 난리를 치면서 울어.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근데 아이가 그 젖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냥 그 빠는 힘이 좋습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본적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잖아. 기도를 부르짖으라. 아이가 대충 아유 내가 조금 울면 밥 주지 젖 주지 안 줘요. 부모는 아유 쟤 늙은가 봐. 아직까지 덜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한 믿고 구하는 기도에
우리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전력을 다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렇죠? 간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유 되면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될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젖 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거 구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그 젖에 대한 것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 그냥 울어서 빨리 젖 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지 못해. 간절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나는 간절해. 나는 너무 필요해. 근데도 이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잡념을 주거나 잠을 주거나 교만한 마음을 주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주거나 원망함을 주거나 여러 가지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단을 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 조금 보면요 사단이 다 잡혀있다가 그냥 몇 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마귀 사단이 내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을 먼저 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대로 내가 기도한 거 다 까먹고 있거든. 못 들어가게 하나님 앞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가로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렇죠? 마귀가 막아가지고 뭐랍니까?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못 와서 21일 만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그 금식 기도도 그렇게 마귀 사단이 막는데 그럼 우리 기도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마귀가 막아버렸고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오죽하면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통하게 부르짖으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한 가지 무슨 기도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거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척이 아이고 되면 감사 안 돼도 그냥 감사지 뭐.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아까 애기들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은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 보면 애가 뭐 그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거 신경 써요? 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신경 안 써요. 아이는 똑같아요. 바로 기도할 때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내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말씀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하면 어린이 순전 요즘에 어린아이들 순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야근돼요. 아이들이 더 야가요. 아이들 거짓말 안 한다 그러죠. 거짓말 더 잘해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의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심령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아이들이고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울으세요. 많이 우세요. 세상 사람들 붙잡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많이 울으세요. 눈물의 병에 쌓아야 돼요. 그럴 때 눈물의 병이 쌓일 때 찰 때 하나님 쏟아서 부어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통곡의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